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8월 23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이야기, 또 개체 목적, 나의 목적으로 본 축복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랑과 참사랑이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단 1.6%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말은 98.4%는 인간과 침팬지가 바로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인간과 침팬지가 비슷한 것처럼 결혼과 축복이 또 같은 건 아닌가? 그러면 사랑과 참사랑은 또 같은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축복과 결혼의 차이, 그리고 사랑과 참사랑, 우리는 참사랑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이런 사랑과 참사랑의 차이점, 그리고 영원한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래 주제의 90%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노래 주제의 90%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제가 노래를 한 곡 가져왔는데요. 러블리즈의 I Choos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노래 가사 중에 보게 되면 "널 위해서 해 주고픈 일들이 참 많다."라고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 가사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투자하고 또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래 가사에서도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그런 헌신적이고 충분히 또 열정적이고 충분히 또 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참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랑의 감정, 우리가 사랑의 노래 가사를 봐도 참 이게 그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쪼끔 더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가시화하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연구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스턴버그입니다. 그는 사랑은 마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으로,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화하고 유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턴버그는요. 사랑을 이제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는 세 가지를 사랑의 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각각 친밀과 또 열정, 또 책임과 헌신 부분인데요. 먼저 친밀감만 서로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연예계에 그 여러 가지 뭐 이슈, 열애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예계에서도 어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남사친, 여사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연예계에서 충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신혜와 또 이홍기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도 서로서로 엄청 친하게 마치 연인처럼 그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은 정말 남사친과 여사친처럼 서로의 꿈을 이렇게 응원해 주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저에게도 여사친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나왔었던 이제 영어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이른 나이지만 아기를 가져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지금 만나면 지금도 뭐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친밀감만 서로 간에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열정을 느끼거나 또 이런 관계가 아닌 이런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 가다가 우리가 누구 우연히 누군가를 봤는데 첫눈에 fall in love, 첫눈에 반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뭔가 내 스타일 같고 뭔가 그런 내 사람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열정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스턴버그 얘기하는 열정이란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끌리거나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와 이건 진짜 찐이다. 이건 찐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함께할 동반자를 여기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요.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 상황에서 뭔지 뭐 마치 백마탄 왕자 아니면은 뭐 공주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흥분만으로 뭔가 이렇게 풋풋한 그런 이제 풋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뭔가 확 달아오르면서 '아 이 사람이랑 당장 내 모든 걸 바쳐서 결혼을 해야겠어. 함께 가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톤버그는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얼빠진 사랑, 덜 성숙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정 없이 뭐 책임과 헌신을 사실은 열정은 빠르게 식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정 없이는 사실 책임과 헌신은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이론이죠.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는 게. 네. 그다음으로는 책임과 헌신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오래된 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댄서의 순정이라는 영화인데요. 댄서 주인공인 남자가 그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파트너 역할로 조선적인 여자를 데려와서 가짜로 결혼한 것처럼 마치 정략 결혼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턴버그는 이렇게 책임과 헌신만 있는 결혼을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정략 결혼 같은 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에서도 사실 그 상대방의 그 본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혼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은 책임과 헌신 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뭐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점차 서로에 대해서 푹 빠지게 되고 또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사랑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친밀과 열정 그 뭐 사이이기도 하겠죠. 바로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소설적인 주인공, 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내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들뜬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교회 사람이 세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연애,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과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얼빠진 사랑이나 뭐 낭만적 사랑을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연애, 낭만적 사랑 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이론인데요. 네. 뭐 추후에 또 제가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밀과 헌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사랑을 우린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 노년기에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친밀과 또 그런 책임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의지해 주고 키워 주는 이런 모습이 동반자적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스턴버그는 이 친밀과 열정 또 책임과 헌신 이런 모든 부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숙한 사랑이 곧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참 사랑일까요? 아니죠. 뒤에서 살펴볼 이 참사랑은 스턴버그가 얘기했던 이 성숙한 사랑보다도 한 차원 높은 또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 스턴버그가 강조한 사랑의 꼭지점을
이루는 친밀, 열정, 책임, 헌신을 또 이렇게 삼각형의 변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요소가 만약 다 있더라도 그 정도가 비슷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많거나 어느 한 부분이 적으면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앞서 얘기했던 낭만적 사랑, 뭐 그 연애, 낭만적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귀기로 한 그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어 바로 도파민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 그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러브 칵테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뭐 도파민, 아드레날린, 또 페닐라티아민, 옥시토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이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흥분 물질을 전달하죠. 그래서 뭐 아드레날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또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는 이런 감정들이 러브 칵테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코넬 대학교에서 이 러브 칵테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천 명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바로 18개월에서 30개월마다 어 30개월이면 마치 칵테일의 그 잔이 마시면 마실수록 비어지듯 이 사랑의 이 유통기한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뜨겁게 서로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었던 그 시기는 서먹서먹해지고 마치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같이 사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범죄도시 2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남편이 돈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들짝 놀라고 나 씻을게라고 하죠. 씻다니 왜 뭘. 네. 네. 우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그런 아주 팍 이렇게 도파민이 형성되는 설레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 아닐까, 그것이 곧 운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 운이 좋아 스턴버그의 만약에 삼각형의 그 사랑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그게 얼빠진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이거나 해서 매번 만나서 친밀감이 형성되면 마치 이게 더 낭만적 사랑으로 발전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경제적인 고립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강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 이런 유혹에 또 넘어가는 또 가정과 사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동창회를 가고자 하네요. 1박 2일 보냈는데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신소나 그런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곳에 의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 남자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죠. 또 아내도 이렇게 영상 아내가 영상 통화로 남자가 집에 잘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좀 숨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서로를 못 믿는 지금의 사회라는 것이죠. 유퀴즈에 한번 나왔었던 불륜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최유나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보면서 굉장히 웃겼던 거는 이제 옆집에 개를 키우고 우리 집도 이제 개를 키우는 집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불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남자가 이제 집에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옆집에 이제 갔는데 옆집 강아지가 배를 까고 누워 있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이게 뭐죠? 불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실제로 이제 행해지는 불륜이 뭐 드라마나 영화랑 비교하기에는 훨씬 더 소설 같은, 훨씬 더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요. 패널들의 대화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니?" 그 얘기하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순수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년 같은 캐릭터. 소년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변하는 것일까요? 패널들의 말처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사랑을 믿으면 그것은 바보 같은 또 순수한 생각일까요? 사랑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쿨한 것이고 또 사랑이 변하는 것에 당혹하는 것은 순진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턴버그가 말했던 성숙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 중 하나만 끊어줘도 쉽게 변할 수 있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짧은 열정은 삼각형 자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물론 잘 사는 커플들도 사회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순간순간의 위기를 겪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전속되어 사랑의 삼각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2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성숙한 사랑을 3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이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면을 넘어서는 공중에 떠 있는 한 점을 우리는 꼭지점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사랑의 요소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면 인간의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이 열정과 친밀,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로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절대적인 하늘 부모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참사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세상의 사랑과 축복에 말하는 참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남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남녀가 아무리 서로를 위해 준다고 하도 그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없다면 바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를 아무리 위해 준들 하늘 부모님을 소외시킬 뿐이고 영원한 사랑은 꿈꿀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각 가정에 모시면 이 삼각형의 각 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디서 위에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열정, 친밀, 헌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성숙한 사랑이 가능한 것처럼 절대불변, 고차원,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축복으로 하나 되어 하나의 부모님을 가정에 모셔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참사랑의 맛만 느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불완전한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것인지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주면서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죠. 어떻게 참사랑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참사랑은 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개체 목적으로 본 첫 번째, 나의 사랑에서 본 첫 번째 장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대 축복은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3대 성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3대 성공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성공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뭐 성공한 뭐 의사, 변호사, 사업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 그 자체일까요?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뭐 얘기하자면 30% 정도는 3할 정도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벌 3 세나 또 큰 이런 이제 뭐 상속사, 상속자, 후계자들을 보게 되면 눈시울을 뭐 그 아주 찌푸리게 만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사는 재벌 2 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아 과연 성공한 사람들의 그 직업들이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막대하게 쌓아 놨는데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직업이 성공한 직업이 내가 그대로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죠. 어떻게 하셨죠? 네 닮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제1 축복이란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태어난 바로 내가 성품을 잘 키워서 완성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을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 축복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그런 모습이 됩니다. 바로 천국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1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번식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 원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1 축복을 완성의 터 위에서 가는 게 그게 FM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참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제1 축복을 완성한 인간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또 받았을 때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면에 그 정말 참사랑이 솟아나고 또 마르지 않고 자신의 대상에게 변하지 않는 참사랑을 또 주고 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혼율이 정말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참사랑을 실천하고 참사랑을 채우라고 참사랑을 서로서로 주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턴버그의 그 성숙한 2 차원의 참 사랑이 아니라요. 바로 3 차원의 하늘 부모님을 꼭지점에 둔 이 3 차원의 참사랑이 더욱더 고귀한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축복은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타트하는 그 출발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절로 내 사랑이 완성된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체적인 것이죠. 누군가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에 의해 상대의 매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내 안에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가 앞으로 서로의 영인체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사랑을 주고 또 받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사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3대 사랑은
체험하면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면에서 점점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가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는 이제 마지막 강단에 서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일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헌금을 많이 내고 뭔가 희생하고 뭔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었을까? 바로 참사랑의 마음속에 지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대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인체, 내 속사람, 내 영인체의 성장에 그렇게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할 수 있게 되고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어른들이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은 안 그러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1 축복이 쉽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완성한 사람들에게도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 주길 바랍니다. 위해 준다고 한들 깊이 들어가 보면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참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3대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3 축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는 건데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은요, 사실 무슨 뜻일까요?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만물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모든 것을 뺏겼죠. 잘못된 주인을 만나게 됐죠. 축복 가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만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만물을 되찾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각은 쉽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잃어버린 만물은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으니까, 상속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있으니까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돈을 벌겠다는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만물이 오히려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 대가 신앙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마구마구 내려주셨습니다. 잘 계승해서 3 대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계승하니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축복 가정의 자녀로서 또는 축복 가정으로서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내려준 이 계대를 내가 잠시 힘들어서 버리면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더 막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성공했다고, 또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잘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가정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성공이 다 있을 때 단순히 돈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개인적 성공, 가정적 성공, 사회적 성공, 이 3대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 3대 성공은 바로 이 개인적 성공과 가정적 성공, 사회적 성공을 모두 이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창업가, 제2의 창업가라고 얘기하죠. 또 이런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4 가지 질문을 작성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고통을 주셨고 이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서 엄청 깊게 고민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행운이라는 것이죠. 통일 원리는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 3대 축복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와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95% 하나님의 그 힘을 빼고 나 혼자의 힘으로 100% 하려니까 여러분 힘든 겁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일 생각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내 성공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개체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요. 그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 두 가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세상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국밥이 배달이 됐네요. 설렁탕인 것 같은데요. 여보, 우리 정수기 위에 있는 소금으로 간 맞췄어.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염의 맛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이제 추석이나 또 이제 설날에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명절에 이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 그게 뭐야? 나 유치원 절 캠프 출신이야. 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빠 시댁 교회 다닌다며. 제사는 왜 지내는 거야? 안 가고 싶어. 오빠 혼자 교회 가.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상가집에 또 갔습니다. 네, 누군가 돌아가셨나 보네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제 불을 우리는 털어내는 그런 이식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건너고 있습니다. 불을 넘는 당신을 보고 그녀가 혹은 그가 얘기합니다. 오늘 뭐 종월 대보름이야? 라이터가 집에 왜 있어? 오빠 담배 펴? 당신 담배 펴?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네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 여보, 이 애는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 귀하게 내려주신 아이야.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며 아껴주고 또 단순히 우리 집에 내려주신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찾고 우리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럽니다. 혹은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결혼할 때 교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불심을 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별빛하면 그냥 뭐 종종 아주 자주 시어머니 욕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골탕 먹일 수 있는지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만약에 세상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그리고 결혼한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또는 주체가
그럼 사교적인 모임에 또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올해 보통 우리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1박 2일 이상 안 보내죠. 또 어디 뭐 클럽 간다, 뭐 산악회 간다, 다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축복의 가치를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참사랑을 들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나고 있는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사회 사람들한테 뭐 매력적이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오히려 나는 하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늘 부모님, 이렇게나 멋진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참사랑이 성숙한 사랑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더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은요, 천국문을 열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3대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라는 나의 목적, 개체 목적의 달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 축복은 하늘 부모님과 참부인을 중심으로 하고 결혼은 상대적이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그 가게의 그 혈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고요. 결혼은 단지 이 지상에서의 삶이지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엔딩인데요. 오늘 강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나의 사랑 이야기, 개최 목적으로 본 축복과 결혼, 그리고 사랑과 참사랑이었습니다. 축복은 이 유일한 길의 도착지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출발지입니다. 출발지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또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며 미안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축복 가정이 되셔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익한 강의와 또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청년교회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